저와 여러분은 공통된 분모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망으로 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운이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삶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나눠보면서 지금은 광야 시대의 말씀을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이 다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레위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요, 말 그대로 예배와 성도로서의,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춘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이라는 큰 글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가는가, 그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 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관점이고 줄거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샘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샘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절이 뭐냐면 19장 2절이에요. 우리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들은 죄를 쫓아가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단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었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자녀 삼아준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죄인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차이는 뭐냐면, 동물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가릴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1장부터 17장까지,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7가지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전체적인 삶이 뭐냐? 바로 거룩한 삶.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에요. 이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다듬는 은혜와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5가지 제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첫째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네 번째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제사의 제사에 대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즉 레위기가 말하는 이 5가지 제사가 상징하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한번 보면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온몸을 불태우신, 말라 죽으면서 자신의 온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바로 진정한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유일하게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 안에도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희생이에요. 즉 곡식을 굉장히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절굴통에 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교만함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게 바로 이 소제의 의미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큰 권력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가진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 가루가 되셨던 바로 소제로 이 땅에 오신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번제처럼 불태워서 짐승을 드리는 건데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그런 속죄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거죠. 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못자국을,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퇴못을,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온몸에 창자국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를 대속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물건에 관련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배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 희생을 했으면 그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바로 속건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말하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우리가 말에서도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고 이웃들과 틀어졌던 관계를 화목하는 진정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이 5가지 제사,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구약의 가르침은 오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라고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정한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제사로 드리는 마음과 정신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죠. 즉 이 5가지 제사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말씀의 제사지요. 오늘은 그 부분을 물론 한 제사마다 1시간씩이라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들은 각을 떠서 헐헐 불태워버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켜야 될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즉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짐승을 검사받아야 돼요. 시력은, 눈은 똑바로 되어 있는가, 입은 삐뚤어진 데 없는가, 이빨은 제대로 났는가, 상처난 데는 없는가, 다리는 절뚝거리지 않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있는 짐승은 아닌가라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흠이 없다고 통과돼야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빠꾸 다른 재물 가져와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철저하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것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7시 반 예배를 드린다면 미리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살펴보고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헐레벅도 와서 숨을 내쉬듯이 드리는 예배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한 예배는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라 그래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이에요. 레위기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수컷으로, 이제 흠 없는 것으로 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예배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 기쁨을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시간 보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도 나의 찬양이, 오늘도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헐레벌떡 지각하며 올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대충 옷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얼렁뚱땅 예배 드리고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보다도 진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한 일화가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에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 아마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어느 찬양 사역자가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부르는데 저 뒤쪽에서 하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른손으로 그렇게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뺨을 이렇게 치면서 뻘개지면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의 뺨을 쳤던 사람이 딱 지나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왼쪽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박수는 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하고 싶어. 그런데 손이 없으니까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이 소리로 음악을 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실함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는요, 그 사람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 오히려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잘하고 못하고 잘났나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본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본인이 짐승을 직접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번제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죄인된 내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아니 어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을 누가 죽여야 되느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안수한 본인이 직접 이 짐승을 각을 떠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죽은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거나 아니면 그 불을 뿌리는 걸로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짐승은 누가 잡느냐? 바로 제사 지내는 본인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낼까요? 첫째, 흠없는 양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흠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아무 염소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정말 애완동물 키우디 애지중지, 왜? 상처나면 안 되니까, 흠 없어야 되니까 애지중지 키워요. 그리고는 제사 지낼 때 이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대표 씌운 후에 이제 내가 이 양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쉬웠을까요? 아유, 내가 안 그래도
부인과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내가 이 염소를 죽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 죽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면서 그래. 응? 네가 나한테 그래?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벌벌벌 떨면서 이 짐승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아까운 짐승.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죄를 때문에 너가 죽어야만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네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목을 따고 각을 뜰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이거 목숨 짓이구나. 이건 내가 못할 짓이구나. 내 마음이 너무 미어지구나. 그 각을 뜨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개하며 결단의 시간이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십자가 앞에 죄인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도 싸웠네요. 주님, 내가 오늘도 거짓말했네요. 주님, 내가 오늘도 불순종했네요. 주님, 내가 오늘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짐승을 죽이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이는 작업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금 내가 새로워지는 결단.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가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듣고 광고를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 속에서 죄인된 나는 죽어버리고 그 찬양 속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그 은혜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또는 여러분의 그 예배가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번제해드리는 우리 예배 태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아까도 드렸지만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마저 살 돈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배려이죠. 그러나 이 소제 가운데도 본질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고운 가루로 들어있어요. 가루를 빠되 덩어리가 하나도 없도록 곱게 빠라는 거예요. 덩어리 가진 걸 곱게 빠라는 거죠. 곱게 빠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의 교만함을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빠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 돼야 된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겸손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갈아엎는 시간, 그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운 가루 위에 또 뭘 더 엎으려고 하냐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기름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향을 부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을 하거나 하나님으로 덧입혀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눈물 펑펑 흘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체험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채우는 게 그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넣는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누룩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부풀리는 거잖아요. 원래 이만한데 누룩을 넣으니까 뭐 5배, 10배 정도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꿀은 뭐예요? 원래 싱거운데 꿀을 넣으니까 단맛을 내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꿀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을 때 누룩과 같이 꿀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은혜도 없으면서 은혜 받은 척, 그러면서 자기를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누룩 같은 모습, 꿀 같은 모습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양단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 찬양이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를 과장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거나 나를 높이는 시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뭘 의미할까요? 소금은요, 우리가 알지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그 본질의 가치가 더 잘 되게 하는 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즉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헌신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나는 사라지고 이 섬김을 통해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은 찬양을 통했을 때 아유 아무개 찬양 잘한다, 아무개 찬양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 목사님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그 찬양, 그 설교를 통해서 그래 맞아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 맞아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소재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죠.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번제와 비슷해요. 자기의 어떤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드리라는 겁니다. 즉시, 바로, 아니 다음에 드리지, 이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때 즉시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즉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은 따로고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쳐 주는 게 이 속죄제예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가정에서 죄를 지었다면, 직장에서 죄를 지었다면, 어디서 죄를 지었다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물건에 관련된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회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살인죄잖아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회개한다고 우리아가 살아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10만 원을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니까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때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즉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반드시 보상을 하라 그래요. 뭐냐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5개를 훔쳤다면 6개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첫째는요, 삶과 예배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 네가 도둑질했다고 도둑질을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빼앗겨 와서 그 물건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도 네가 책임져서 그를 채워줘야 되는 이웃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예배는 삶과 연결되지만 이거는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함께 일치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속건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2가지 특징이 있는, 하나는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로 태우거나 제사장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가슴살이나 뒷다리살은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불로 태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버리고 제사장 몫은 뗀 후에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나 목적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한 것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뭐 사업이 잘 되겠다든가 뭔가 취업을 했다든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서원제.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그냥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원제라고 그러죠.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헌금 드릴 때 이런 종류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3가지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드리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뭐랬어요? 이건 자기의 몫이 있고, 2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날 먹으라 그랬어요. 그날. 제사제는 그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릴 때는 다음 날까지 먹어라, 남기지 마라, 다음 날까지 먹어라. 근데 혹 음식을 남겼다면 바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지나고 다음 날도 지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더러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사를 지낼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했을까요? 음식을 자기가 먹되 그날 먹어야 되고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된다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화목제는 잔치제사 또는 축제제사라고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 화목제가 주는 큰 특징이거든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눔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화목제사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칩시다. 그럼 소 한 마리 무게가 한 700, 800kg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내장을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뼈를 이제 추스러내면 약 한 350에서 450kg.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안 잡아봐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좀 참고로 해봅시다. 한 반 정도 돼요. 한 450kg가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뒷다리, 다리를 제외하고 나면 최소한 300kg. 근으로 따지면 약 500근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그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된대요.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500근 내 하루 만에 다 먹으시겠다. 지겨서도 못 먹을 거예요, 아마 500근. 근데 그걸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야죠. 그래서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화목제 드리는데 우리 집 와서 소고기 먹자. 우리 집 와서 양고기 먹자. 그래 같이 먹어야지. 혼자 못 먹으니. 그래 하나님이 이 제사 받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어제 싸운 이 씨가 있는 거야. 이웃 중에. 근데 이 씨도 와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이걸 먹어. 그래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려면 어제 싸운 이 씨를 찾아가서, 이 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우리 저기 화목제 제사드리는데 와서 같이 먹어줘.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영수구하니까 내가 가서 먹어줄게. 풀어줘. 거기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때로는 내가 평상시 증오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 불러야지만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나눔과 화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이웃 간의 나눔과 화목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는 그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배당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 가서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민족은 다르구나, 저 안에 기쁨이 있구나, 저 안에 화목함이 있구나, 저 안에 즐거움이 있구나. 우리는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네가 낫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넘치는 우리인데 저 가정은 맨날 화목하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넘치네. 그러면서 나도 이번 주 교회 나갈게요, 나도 이번 주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결단한다고 됩니까? 화목이 결단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어제 싸운 부인, 그래 내일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사랑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희생제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눔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해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화목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또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나눔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도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속제가 되고 속번제가 되고 그리고 화목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그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